이제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이 땅 부자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해서 큰 부자였든지 자원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가 그 재물을 다 돌보아주는 청지기, 요사이 말하면 총무가 있었습니다. 총무를 시켜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지 무엇을 한지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계획이 좋고 꿈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장가가는 사람은 마누라 잘 만나야 돼요. 시집가는 사람은 신랑 잘 만나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 잘 만나야 돼요. 백성들은 대통령 잘 만나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청지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풀려갑니다. 나 오늘날 많은 사업체를 보면은 그곳에서 일은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놀고 먹는 빈대벼룩 같은 사람 많아요. 이 빈대벼룩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일들이 망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빈대벼룩 같은 사람이 되시는. 근데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환영을 하고 스카우트를 해가는데 빈대벼룩 같은 사람은 한번 들어와 놓으면 절대 나가려고 안 합니다.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안 나가려고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큰 부자가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빈대벼룩 같은 인생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재물을 잘 간수하고 그것을 잘 운용해서 돈을 벌게 하지 않고 주인의 재물을 허랑방탕했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닌데 흥하든 망하든 내가 관계할 게 뭐냐?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언제 나가면 그뿐인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인입니다. 이런 큰 교회 주인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건물 하나로 줍고 그리고 걸상 하나라도 아껴 쓰고 화장실 하나라도 깨끗이 쓰고 수도꼭지 하나라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소유물이면 얼마나 잘 돌봅니까? 그러나 일단 밖에 나가면 이건 내 거 아닌데 이거 마음대로 그냥 서제껴라. 그래서 공중 물건을 파괴하고 그거를 엉망으로 쓰고 더럽게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의식이 결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그곳에 몸담아 있는 이상 내가 그곳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자기 물건 돌보듯이 모든 것을 돌보고 회사 경영을 돌보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결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미국 워싱턴
DC의 주변에 있는 한 정비 공장에 한국에서 이민을 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 정비 공장 주인이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공장에 가보니까 주인 의식이 없어요. 화장실 바닥에 때가 이만큼 끼었고 화장실 그 기구가 아주 새까맣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마음대로 침 뱉고 마음대로 그냥 때가 끼고 더러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취직을 하고 난 다음 저녁 퇴근 이후에 바켓에 물을 떼가지고서 화장실 바닥을 막 닦았습니다. 반질반질반질하게. 그리고 화장실 그 모든 기구를 전부 비누로 닦아서 반질반질반질하게 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오라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주인이 대노를 하거든요. 너 언제 너보고 화장실 바닥 소지하고 화장실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으라 그러더냐? 너 틀림없이 월급 더 달라고 하려고 요런 깨를 부리는데 네가 아무리 요렇게 해도 나 월급 더 안 준다. 아예 그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말라. 이분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동안에는 이 회사가 내 집이요.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옵니다.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집에 화장실이 이렇게 바닥에 때가 끼고 새카마면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장님 팔을 긋고 깨끗이 소지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남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짓밟고 더럽게 합니다. 나는 내가 몸담아 있는 이상 이 회사가 내 집이요, 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더럽게 해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 돈 한 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서 내 집안일 하는데 돈 받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집안일인 줄 알고 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은 매일같이 남아서 화장실 소재를 합니다. 그러니 그 서비스 공장에 있는 다른 각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전부 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남이야 웃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나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더러운 곳을 청소 안 할 수 없죠. 부처닥 청소.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하고 1년이 지나도 계속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영감님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 서비스 공장을 팔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한국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내가 가만히 보니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 공장을 다 사람들은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처소로 생각하고 험하게 쓰는데 당신은 당신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건물 하나라도 줍고 다 이게 돌봐. 이 공장 주인은 당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돈이 없지만은 내가 공짜로 그냥 넘겨줄 테니까 돈 벌어서 갚아라. 이래가 이민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서비스 공장의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공짜로 넘겨줘가지고서 그것을 벌어서 갚으라니까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래서 미국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신문에 났어요. 이와 같이 적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일부터 사기치고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게 하면은 그는 빈대벼룩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서 눈밖에 나갑니다. 그럼 주인이 저놈 언제 쫓아낼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좀 우둔하더라도 좀 기술이 없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가장 큰 재산이 뭐냐?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우면 이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보배가 됩니다. 반드시 기발하게 머리가 좋아야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 바탕이 사람이 되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이 조건만 있으면 어떠한 개인도 민족도 얼마 있지 않아요? 크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회사에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뛰어나고 그리고 상사의 눈에 띄고 귀하게 들어서 사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조건이 구비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2절 보십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불성실하니까 주인이 그 불성실한 사람을 믿고 거대한 재산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재산을 정식시키기보다는 허비하고 방탕하니까. 그러므로 이젠 너 파면이다. 너 직업을 정리하라.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을 다 쇠마라. 그렇게 주인이 엄명을 했습니다. 사람 쓰기는 쉬워도 사람을 내보내기는 참 힘듭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노동법에 의해서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만나보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 다른 일터에서 일한 것을 전부 다 경력을 보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가 그 알아보고 그러고 써야죠. 그러므로 요사이 회사들이 점점 시험제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회사 입사에 시험 쳐가지고 점수 높다고 해서 써놓으니까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사람 많아서 점수가 소용이 없어요. 요사이는 점수보다도 면접을 해서 고용을 합니다. 사람을 면접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격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리고 고용합니다. 불성실한 청지기는 파면하라고 얘기 말하는 거죠. 불성실한데 사랑으로 참고 돌봐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기가 막힌 놈입니다. 지 한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부정부패해서. 이게 바로 부정부패한 청직입니다. 부정부패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청지기도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자,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땅을 팔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땅을 파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땅도 파보고 그리고 답답하면 얻어도 먹어보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땅도 파보지 않고 땀도 흘려보지 않고 얻어먹어보지도 아니한 사람 뭘 합니까? 사람이 한쪽의 빵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고 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서양에서 말했어요. 배가 고파서 한쪽의 빵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어떻게 논하냐.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힘 안 드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얻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부패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패한 사람은 끝까지 부패합니다.
이 인격이 벌써 삐뚤어져서 잘못된 사람은 여기 갖다 놔도 삐뚤어지고 저기 갖다 놔도 삐뚤어지고. 사람이 잘못된 사람 여러분 정말로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외에는 삐뚤어진 사람 좀처럼 교도소에 갖다 넣어놔도 안 고쳐집니다. 교도소에서 가면 더 삐뚤어져 나오고 더 삐뚤어져 나옵니다.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은 변화받을 수 있죠. 자, 4절 보십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또 희한 괴상한 꾀를 만들어냅니다. 옳다. 쫓겨나가더라도 내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과거에도 부정부패를 했지만은 지혜를 써가지고서 또다시 마지막 나가면서 큰 부정부패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5절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청직이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했으니까 빚진 사람 다 불러가지고서 너 얼마 졌지? 너 얼마 졌지? 얼마 졌지? 그래가지고서 빚진 사람들에게 주인 몰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고기 지키는 거 한 가지 아닙니까? 탕감을 해주고 난 다음 탕감받은 사람들에게 이젠 신세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 꾀를 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6절에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100말 기름 빚진 사람에게 장부를 위조합니다. 옛날 장부 쫙 째버리고, 자, 새 장부. 야, 기름 100마리지. 50마리라고 적어라. 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 50말로 적었으니까 나중에 너 50말 이익 받지 않냐? 그 중에 20말은 뒤로서. 내 손 보이지? 꾀를 낸 겁니다. 장부 부정을 하는 겁니다. 100말 했다는 장부를 찢어내고 영수증을 기름 50말로. 그 다음에는 7절에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에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 부정도 보통 부정이 아닙니다. 이젠 장부를 완전히 위조하는 겁니다. 이 빚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당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정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요사이 세무서원과 함께 사업가들이 세금 탕감받기 위해서 가짜 장부 만드는 것과 꼭 한 가지입니다. 금년에 판매가 500만 원이면 판매를 2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장부를 세무서원과 함께 짜서 하고 그 리베이트로서 한 100만 원 확 찔러주는 겁니다. 안 봐도 화나지 뭐. 화내. 이래서 국고의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국가에 들어갈 세금이 세무공무원의 부켓에 들어간다. 지금은 많이 정화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이건 아직 관행입니다. 관행. 그렇게 안 찔러 넣어주고는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해요. 막 인정과세로 막 때려버리면 이건 1년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건 하나도 없이 다 날려버리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인정과세로 때리는 것보다는 국가에 줄 세금 세무공무원의 부켓에 찔러 넣어주고 세금을 탕감만 꼭 요 청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거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이렇게 되니까 부정부패가 널리 퍼지죠. 그 국민 전체가 뭐 정부 차원에서 나라를 정결케 한다 해도요, 현실적인 피부에 닿는 것은 항상 이런 것 없이는 사업도 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부정부패 척결이다 무슨 말이다 구호에만 그쳤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8절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으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노? 청지기가 이런 부정을 행했는데도 주인이 이 부정을 행한 청지기를 보고 그 지혜에 감탄하고 칭찬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 자체를 주인이 인정하고 칭찬할 택이 없으면 지재선 날아갔는데, 그러나 주인이 그놈의 자식 아주 흉악하고 나쁜 놈이지만은 나쁜 지혜는 있다. 그건 뭐냐? 지가 그만두고 나가서 장차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공리를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주인이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장차 살아갈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라.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쁜 놈도 미래를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미래가 뭐냐? 주님 강림하실 그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장 강림하실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야지. 미래 주님 만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현재 와가지고서 미래가 없이 그만 11조도 떼먹어버리고 주일날도 떼먹어버리고 하나님 사업에 투자할 것도 떼먹어버리고 다 떼먹어버리고 그리고 미래가 다가오면 미래에 주님 만날 때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이 악한 청지기도 자기 장차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부정으로 취급을 했는데 예수 믿는 빛의 아들, 딸들이 장차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면서까지도 장래를 준비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도통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부정부패를 하는 것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아들들은 부정부패를 하기까지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기왕 이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치고 깨끗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불의 부정이 꽉 들어찬 것이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모은 재물이 온전히 깨끗한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부정부패한 이 사람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에 50말, 밀 100석에
80석 이래가지고서 친구를 사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 친구란 뭐냐? 불의한 재물로 하늘나라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 내가 재물 모았지만 이 가지고서 하나님 사업 위해서 11조 써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 사업하고 어려운 일에 도와주고, 이런 것은 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성을 알아주고 천국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칭찬을 하고 상급을 줄 조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말씀대로 재물이 있으면 하늘나라 위에서 써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재물이 어떻게 모았든지 그 일일이 다 따져서 이건 깨끗한 재물이다, 더러운 재물이다, 누가 다 계산합니까? 그러나 불의한 재물이라도 이 세상의 재물이라도 이걸 가지고서 올바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써라. 돈 모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해서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장사자니까 서로 싸움도 하고 법적 문제도 생기고 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5,000원짜리 물건 사놓고 난 다음에 10,000원 주고 샀다고 12,000원 내놔라 남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짓말도 하고. 이 세상에 재물을 모으는 데는 깨끗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모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잘 써야 돼요. 그걸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재물을 모아서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친구를 많이 쌓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늘나라를 친구로 삼는 것이. 그러면 훗날에 천당으로 이끌어가 주는 것입니다. 돈을 하늘나라 사업으로 자꾸 투자하다가 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게 되고 천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많이 내는 곳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여기에 한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극히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재물 다 없어지고 나서도 많은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을 잘 훗날에 대접을 해주고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 보십시다. 10절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이 큰 일을 일으킵니다. 방축에 난 개미 구멍이 물이 자국거리 쫄쫄쫄쫄 흐르면 나중에 큰 방축을 무너뜨립니다. 개미 구멍 그거 나서 물 쩔쩔 썬다고 아이고 그런 것 그만둬. 그러나 그 개미 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립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온 도시를 태웁니다. 보고서 저 쓰레기 때문에 말이야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불이 나오는데 에이그 뭐 쓰레기 때문에 불 조금 붙었다고 그 걱정할 거 뭐냐. 순식간에 그것이 옮겨 붙어가 온 동리와 온 도시를 태우는 겁니다. 적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몸의 병도요, 적게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잡아야지요. 몸에 병 조금 들었다 해서, 병이라고 하냐, 무시하고. 그러나 그것이 온 몸에 퍼져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은 일로부터 시작하지, 갑자기 큰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티끌 모아 태산,
눈물 모아 한강. 에이, 그런 것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은혜의 빵 모으기 운동. 여러분, 버스 타거나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남은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은혜의 빵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원짜리 이런 거 모을 때 요것과 뭘 하겠나 하지만은 이 교인이 많고 세월이 지나니까 합계 여러분 여태까지 은혜의 빵으로 모은 돈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북한에 쌀도 3,000가만이나 주고, 그리고 루안단강 아프리카에 난민 기근당한 애들에게도 거기에 돈을 주고, 세계 하나님의 성의 구제단체에도 돈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늘진 곳에 돈을 보내고, 굉장한 많은 사업을 해요. 여러분의 동전 모은 곳이 이것이 10억이라는 거금이 됩니다. 적은 것이라고 절대 여러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적은 것이 큰 일을 이룹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낙수물 한 방울, 두 방울, 이게 밑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새는 국제화 시대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살지 못해.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도 온 세계로 다 여행할 테니까. 그러니까 꼭 외국어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요사이 공용어는 영어가 중요한데,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뭐 무슨 영어를 공부할고.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300단어만 알면은, 기초 300단어만 알면은 일반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밥 줬습니까? 이게 얼마, 시장에 물건 얼마입니까? 비행기 몇 시에 떠납니까? 호텔은 어디 있습니까? 버스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 회화는 다 한다고요. 300단어. 그러면 300단어는 하루에 한 단어만 외우면, 예?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단어만 외우면 1년에 365일인데 막 65단어는 까먹을 요랑하고, 1년이면 300단어를 외워요. 300단어만 외우면 마음대로 말해요. 그 300단어를 중학교 영어 실력만 있으면 300단어가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책까지 공부하면 유엔에서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영어, 우리 한국 교육하는 그 영어책을 그대로만 성실히 배웠다면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유엔에서 연설할 정도로 실력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좀 공부하라 해도 못한다 그러거든. 그럼 무슨 병이 들었냐? 못한다 병이 들었어. 머리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머리가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못한다 병이 들었으니까 그럼 못하는 거라. 그러나 하루에 한 단어 외우는 것 여러분 1시간만 관심을 기울이면 외워요. 그러면 국제화 시대 한 300단어 외워놓으면 여러분 어느 곳이나 댕겨요. 안 그러고 여러분 파리 같은 데 갖다 놔놓으면 국제 거지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어디를 가는지 어찌 오는지 호텔은 어디 가는지 뭘 찾는지 모르고 한국말하고 돌아다녔죠.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점점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수입이 많아지면 여러분 밤낮으로 한국 땅에만 있겠어요? 저는 여러 나라 말을 하지만은 제가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려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6.25 사변에 그동안에 먹고 산다고 고생하고 나는 병들고 해서 정식적인 교육은 얼마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터에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책을 끼고 다니면서 하루에 조그마치 공부했습니다. 조그마치. 그런 것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영어도 일본어도 그렇지요. 뭐 불란서도 그렇지요. 뭐 어지간히 내가 필요한 말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 다른 사람들 다 놀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두 마디,
하루에 한두 마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어요. 에이, 그걸 뭐 한다고. 그럼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말을 뭐라고? 치매에 안 걸리려고. 머리를 많이 써야 노망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노망 안 하려고 조금씩 외우는 것 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엄청난 재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조금 한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엄청나게 돼요. 엄청나게. 우리 자매님 하겠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 이 국제화 시대는 꼭 여러분께서 외국어 하나는 해야 되겠는데 영어 하나는 꼭 하세요. 꼭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 지극히 적은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도 해요. 큰 것도 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사기치고 불의한 사람은 아주 큰 일 맡기도 역시 사기치고 못하고 불의하고 마는 것. 이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 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큰 일 맡겨도 틀림없이 잘해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적다고 게으르고 한 사람은 큰 일도 못해요. 한 달란트 맡긴 사람 땅 밑에 파묻어 놨어요. 그 주님께서 버렸죠, 그 사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남의 것이라고 해서 주인 의식을 버리고 남의 것을 내리치빨는 사람에게 누가 축복을 해줘서 지재산 가지도록 만들어주겠습니까? 남의 일을 잘 돌본 사람은 나중에 참 고맙게 느껴서 축복을 해줘서 자기 것도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도 충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재산 잘 간수해주는 사람 자기 재산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충성합니까? 우리가 물질의 11조는 남의 것입니다. 11조 누구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재물의 11조 하나님 것, 남의 것에도 불의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것도 올바르게 간수하는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1조 도둑질하고 나면 자기 재산도 올바르게 잘 유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잘 우리가 처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남은 10군지 9를 잘 간수하고 돌보고 정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I'd like to share a message of grace titled, The Law of Observation. Please repeat it after me. The Law of Observation. The Law of Observation. Children, while growing up in the home of their parents, spen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with them, observing their parents' language, judgment, and actions. Naturally, their father and mother become role models. What kind of person should they be? They learn that by observing their father and mother. Watching for a short time is meaningless, but observing for a long time is profoundly meaningful. This is because, if they continue to observe for years, their children will begin to imitate their father's actions. That's why I call this the law of observation. Lift up your eyes and look. Amen. Amen. First, God said to Abraham,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Amen. Amen.
Abraham is this old. My age. That's why I love this Bible verse. God didn't tell me my problem. He told Abraham to go to the land I will show him. Amen. Amen. God used the law of looking. He told me to constantly look at the land I will show me and go. Amen. Because God decided to create a new chosen people through 75-year-old Abraham. To do that, Abraham couldn't be tied to the past. He told him to leave his parents, his land, his relatives, and his father's house. If we are to go to the land God will show us, we must leave behind the land where we were bound by our old customs. Amen. Letting go isn't easy. In Genesis chapter 12 verse 1, Yahweh said to Abraham, "Go from your country, your relatives,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I will show you." We must leave behind the worldly habits we have lived in, the lusts of the flesh, the lust for security, and the boasts of the world. Amen. It is to abandon the humanistic life lived without God and go to the land God will show us. Amen. Here, in Genesis chapter 12 verse 2-3, when we go to the land God will show us, God says,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my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I will curse him who curses you,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Quote, Amen. When we go to the land God has shown us, Go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comes next. Amen. Everyone, when we go to the land God has shown us, Go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our lives. Amen. What is the land God has shown us? If we want to abandon all the world's evil habits, sins, and the devil, accept Jesus as our Savior, and live a God-centered life, we must go to the land God has shown us. The land God has shown us is the Calvary cross. Amen. God Calls us to let go of our past, look to the Calvary cross, and go to the land God has worshipped. Amen. Amen. This is what has been prepared for us on the Calvary cross. Our future life is prepared through the Calvary cross, with the grace of forgiveness and righteousness, the grace of holiness and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e grace of healing and health, and worship. Amen. Abraham's blessings and prosperity are worship with grace, and the heavenly kingdom of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is worship with grace. Go to that land of worship, look to that land and go to that land of worship. If we live centered on the cross, Go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next. Second, we learn from this tha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Lot and his nephew over property, and here God again applies the law of reverence. God told Lot to abandon his nephew because he was his father's family, but he didn't abandon his nephew. He went down to Egypt and then to Canaan with him. He was blessed by Abraham, a man blessed by God. Abraham was secretly rich and abundant in livestock. He was even more abundant than he needed. The idea that being poor is a good believer is a deeply flawed theology. How can a poor believer who always lends a helping hand be a good believer? If I have an abundance of gold and silver and can help widows and orphans in distress, if I can help them abundantly, then I am a truly good believer. Amen. Amen. Being poor is not a good faith. Being poor doesn't make you a good believer. It's a faith that helps widows and those in distress, a faith that is true faith. Amen. Therefore, everyone, we should not volunteer to be poor on this earth, but should have the conviction that we can become rich through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be blessed. Amen. Amen. We must have the conviction in our hearts that we can become rich. Amen.
Genesis chapter 13, 1-4. Now Abraham went up out of Egypt, he,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Abraham was very rich in livestock, silver, and gold. Then he set out from Egypt and came to Bethel, the place where he had married his wife, where he had bought an altar at first. There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place in the open air. When he went down to Egypt and came up, God did not let him come up empty-handed. It is said that even though God struck him when he struck him, when he came up he was rich in silver and gold. Amen. God wants all things to go well and be strong, just as the souls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 prosper. Amen. He wants us to be people who help others but do not receive help. Amen. He wants us to always have all that we need in all things so that we may abound in every good work. Amen. Amen. Even Lot, Abraham's nephew who followed him, was wealthy. Genesis chapter 13, 5-6 says that Abraham's men had flocks, herds, and tents. The land could not support them all, because they had many possessions. The herdsmen of his uncle and the herdsmen of his nephew began to fight over who would get the most pasture in the narrow land. A fight between children becomes a fight between adults, and a fight between shepherds becomes a fight between adults. This is the saying that Abraham's shepherds and Lot's shepherds fought each other, so they came and reported i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 leader who has many subordinates must be careful not to hear the reports of his subordinates coming and reporting. Abraham's servants came and cursed his nephew Lot, saying, "Even though he did this, my nephew Lot did this." His nephew Lot's servants came and said, "How can you do this, uncle? Your uncle made this request of you." Abraham and his nephew got into an argument. So Abraham's nephew said, "When I was born and we were separated, there will be a big fight. We are the only ones among foreigners, our own blood relatives, so what is this nonsense about fighting? If you are the same, I will go, but if you are the head, I will go." His nephew looked at the pasture over there and said, "It is a good land, so I will go." They chose the one in Mormorah, and Abraham was left alone in the mountains. So what did God do with Abraham? Abraham, come out. Because he followed God, whenever Abraham had a problem, God started the law of looking. Look north, south, east, and west. Amen. Look every day. Amen. Look. In the morning and look in the evening. Amen. The land that I see with my eyes, I will give to my descendants forever. Amen. This is the law of looking. Look at what it is. So Abraham gave up the fertile pasture land to his nephew and lost all the fertile pasture land, but God, through the law of looking, gave Abraham back a larger and wider land. Amen. What do you look at in your heart? Do you look at the shanty town? Do you look at the beggar's basket? What you look for in your heart is where you will eventually go. Amen. What do you look for in your heart? Look at yourselves, you who have succeeded in your hearts. Amen. Look at yourselves, you who have won, you who help others, you who have been blessed, you who have become millions. Amen. Look at your hearts. Amen. Didn't God already promise you in the Bible to look that way? Amen. Genesis chapter 13, 14-16.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Abraham, Yahweh said to Abraham, "Lift up your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Quote, Amen. Amen. looking with your eyes is actually looking, and looking with your heart is also looking. Amen. In this complex city these days, if you want to look out to the east, west, and south like Abraham, you have to climb to the top of the house. So, no one can take the elevator to a high place. Look with your heart.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a prosperous business. Amen.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health.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a good job.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blessings.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success. Amen. You must look with your heart for freedom from curses and for yourselves who have received the blessings of Abraham. Amen. Hebrews chapter 11 verse 1 says,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If you look for something and believe it, it will come true for you." Amen. Amen. Follow the word. If you look for it and believe it, it will come true for you. Amen. For what is unseen is what you look for with your heart and believe it, and it will come true for you. Amen. Romans chapter 4 verse 11 says, "For Go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Amen. Follow me once. God calls into existence the things that are not. He calls. Physically, we sense that which is not, but through the law of sight, God calls into existence the things that are. Amen. By connecting the non-existent, God thinks, dreams, believes, and calls. Amen. May it be as I think. Amen. May it be as I dream. May it be as I believe. Amen. May it be as I confess with my lips. Amen. So how important is it? Amen. Thinking positively, looking clearly, believing firmly, and confessing with your lips becomes a great power that creates your life. Amen. Follow me once. I can live well in Jesus. I can Live well. I can. become rich. I can Become rich. I share. I can share. Let it be done to me as I believe. Amen. Hallelujah. If you think positively, look at yourself as you are, dream, believe that you will become that person, and confess with your lips what is not. Amen. Your Destiny will change. Amen. Don't wait for others to come and make your destiny, but know that it is made within you. Amen. Amen. What you look for in your heart will come out. Amen. It Is the law of looking. God said that when we obey His word, He will open the gates of heaven and bless us so that we will not have to accumulate anything. Therefore, poverty is never a virtue for believers. Amen. Amen. It is not a virtue for a believer to be naked, hungry, barefoot, with worn-out clothes, trembling, and walking around with nothing in his hands. It is not correct theology to say that being poor makes you a good believer. Amen. A good believer is not one who is poor, but one who receives blessings from God through obedience, and then shares, gives, and helps his neighbors. Amen. Looking Down at your faces like this, I see that you have all become good believers. Amen. My Thinking has changed. Faith comes from the heart, and what is heard comes through the word of Christ. Amen. Amen. I Believe that all of you who have listened to our sermons have changed as a result of listening. Amen. Amen. Thirdly, Abraham is to use the law of looking to God again when problems arise. 10 years had passed since he entered Canaan, and he was 5 years old, but he had no descendants. He had no sons, so he prayed to God, "God, I am 5 years old, and my wife is 5 years old, and we still have no sons, so we have no descendants. But will the servant in my house be my descendant? God, no, no, no. A man born from your own blood will be your descendant." Amen. Then God said, "Go outside the tent and look at the sky and count the stars. My descendants will be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men. If you can count the stars, then you can count your descendants too. Amen. This is also the law of looking. Look at the stars. So Abraham looked at the stars at the age of 5,
and he looked at the stars for 15 years until he was 100 years old. After looking at the stars, how could his wife have a child? He looked at the stars and went to bed. He looked at the stars and believed and went to bed, and after 15 years, his wife did not conceive. But he did not lose heart, but believed God, and God was justified in his eyes, and in the next year his wife conceived. He gave his wife a child when she was 100 years old. It's true. So the child you gave birth to is Isaac. This is the law of looking. When God left Ur of Gaul, he said, I will establish a kingdom and establish a l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When you have had enough and have lost all your land in battle, look east, west, north, and south. The land I see will be with you forever. When you are 100 years old and barren, look up at the stars in the sky. I will give you children as numerous as the stars in my eyes. Amen. Therefore, everyone, the Bible says that those who have the faith of Abraham are blessed like Abraham. Since you all became Abraham's descendants through faith in Jesus, your problems must also be resolved through the law of looking. Amen. At every critical juncture in Abraham's life, God gave him answers by giving him dreams. Abraham is our father of faith. Amen. We too must dream and pray with faith. Amen. We Must embrace dreams, believe in them, and pray according to the law of the heart's gaze. Amen. Don't Just pray vaguely. Amen. Look to what is not, even what is. Amen. Look to health. Amen. Look to Work. Amen. Look to business. Amen. Amen. Look to Material blessings. Amen. dot. If you Look, believe, pray, and confess with your mouth. Amen. Amazing miracles will occur. Amen. If you Move toward what you desire, circumstances will follow. Amen. This may sound complicated, but if you look to what you don't have in your heart as if it were real, set a clear goal, and move forward, the present will simply follow. Amen. The present is what follows. People come to help, the environment changes, and things that should not be possible become possible. But if God is with us, miraculously, the impossible becomes possible. Amen. Amen. That's because Jesus is present. Amen. Because Jesus is present, sicknesses are healed, demons are cast out. Amen. Even Crippled feet and eye ailments should be healed. Miracles should happen. Amen. When you come to church, you should experience miracles. Amen. And you. Should be transformed. Amen. Therefore, we who believe in Jesus are people who see with faith. Amen. Those who don't believe believe with sight. But now, it's fundamentally different. Amen. Amen. When We have the promise God gave us in the Bible. We believe it and see it fulfilled. Amen. It's Seeing things that are not there as they are. Amen. He Said it. With faith. With faith. We look at things that are not there as if they were there, with our hearts. look with your heart. And it will be so. Amen. Amen. Victor Hugo, the great French writer, taught Columbus, the discoverer of the New World, saying this: Columbus's greatest achievement was not that he reached his destination, but that he raised his sights toward it. The eyes of faith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and obscure the entrusted. Faith looks to the hope of tomorrow amidst present despair and pain and moves forward vigorously. Amen. Even when our eyes see no signs, the church is silent, our hands cannot grasp it, and our own evil paths are as dark as mud, we look to God and believe that He creates hope in the midst of it. This is the history of us believers. Even if the earth is empty and formless, and darkness covers the surface of the deep, if the Holy Spirit is with us, Amen. When we rely on the Holy Spirit and say,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a firmament, let there be order, and let there be help.
history will unfold just as it is. Amen. Now, we who believe in Jesus must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we live on hope. Humans can survive for 40 days without food. We can survive for 3 days without water. We can survive for 8 minutes without breathing. But without hope, we can't live even for a second. Without hope, without any reason or purpose to live, how can we live? That's why Evangelist Ors and Sweatmate said there's no life in the world as hopeful. There's no stimulant or tonic more powerful than the expectation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Amen. Amen. Hope is a wonderful tonic. Amen. Even the most frustrated and hopeless person, if you give them a shot of hope, will rise again. Amen. Hope is that important. Amen. That hope is what God has given us forever in Jesus Christ. Amen. When Jesus said on the cross, "I have finished it all." Amen. Amen. He has opened the way for sinners to be saved forever. Amen. He will open the way for eternal renewal. Amen. He has. Open the way for any sick person to be healed. Amen. He. Has opened the way for even those with empty hands to receive Abraham's blessing. Amen. He has. Opened the way for heaven. Amen. There is. Hope. Amen. There is hope in Jesus. Amen. Amen. Abraham is a representative ancestor of faith who shows us that we can live with dreams and hope. Therefore, through the law of God's gaze on Abraham, we must always give hope. Amen. Today, through Jesus Christ, He always gives you hope. Amen. When you come to Yoido Full Gospel Church today and leave after worship, please leave with hope in your hearts. Amen. Everyone, you are nothing, bu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 and rose again, becoming the source of hope. Amen. Look, Amen. leave your personal battle, your relatives, your father's house, and look to the cross of Calvary that the Lord gives you. Amen. May The Lord make you great through Him. Amen. Give you peace. Amen. Bless you. Amen. Amen. Make you happy. Amen. Make you joyful and glad. Amen. Make you prosperous. Amen. Did you wake up this morning and tell yourselves, "I am happy. Amen. I am happy and glad. Amen. I am abundant. Amen. I am at peace." Amen. Quote. Be sure to say those words. Amen. Amen. We do not say them. Because of circumstances, but regardless of circumstances, we are people who speak as if we believe in things that do not exist. Those who say what they see as unbelievers, and we who believe call things that do not exist as if we believe them. So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 am happy. Amen. I am joyful and happy. Amen. I am happy. Amen. I am at peace. Amen. I am abundant. Amen. Hallelujah. Amen. Confess with your mouth, think like that, and say Amen. Look at yourselves like that and say amen. Believe in yourselves like that. Amen. Confess and say Amen.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live in that grace. Amen. 이제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세상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키가 크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키가 적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부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몸이 갈래갈래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다 노란 얼굴에 까만 머리털이지만은 한국 밖에 나가 서양으로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빨강 머리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고 흰 머리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눈도 파란 눈이 있고 갈색 눈이 있고 회색 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똑같이 태어난 법이 없습니다. 다 다르죠. 다 같이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도 반드시 실력에 우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쫙 뻗어나온 사람이 있고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특정 분야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특기가 다 다릅니다. 이러므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어느 키가 더 크냐 키가 작으냐 뭐 그런 것 토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한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들 가운데서 성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인데 누가 제일 높으냐? 그래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 제자들이 자꾸 서열을 따집니다. 나이가 내가 제일 많다든지 내가 인생 경험이 제일 많다든지 학벌이 제일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열을 따지면서 논쟁을 합니다. 47절 우리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 제일 적고 그들 가운데 연륜도 경험도 지식도 몸도 제일 적은 어린아이를 갖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을 해서 잘 받아들이면 바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왜? 바로 내 이름을 가진 그 어린아이는 나와 일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 지극히 적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도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것은 나를 취급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쫓아내면 나를 쫓아내는 것이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이다. 하물며 육신의 어린아이도 그런데 더구나 다 큰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순진하고 낮아서 겸비하면 주님이 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낮아질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낮아질수록 높은 사람이 된다. 스스로 높아질수록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세상에는 요사이 자기 피아로 시대라고 해서 자기 선전을 자꾸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를 높여야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가서도 자꾸 말빨이 세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견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도 그 모임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뒤흔드는 사람은 말빨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피아르가 강한 사람들이 대개 청중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높게 보고 따라가는데 하늘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낮아지는 사람, 자꾸 겸손하고 낮아질수록 하늘나라에는 그만큼 반대급부로 높아지는 하나님이 높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더욱 깊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더욱 크게 사랑하시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그 덮는 기름 부은 그룹인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어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생을 통해서 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땅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풍찬 노숙을 하면서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바꿔서 주님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못 박여 죽여가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이나 땅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으로는 자기 스스로 높여야 높아지는데 이건 사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능력을 주고 크게 사용하시니까 높아지죠. 높아지는 것이 뭐 점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욱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 해도 안 되죠. 뭐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죠. 자기 개인 PR을 해서 막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력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능력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복을 주시니까 뭐 머리가 대중 위에 높이 들러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겸손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하여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성공하여 이기양양할 때도 그 성공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가라앉습니다. 언제나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49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 아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던지 이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벌벌 떤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주술문처럼 사용해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 귀신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꿀렸습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냐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쓸 때 마귀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이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 5이 미친 사람 한 사람 갖다 놓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내게 명하느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어가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귀신에게 얻어맞고 칼키고 빨가벗고 도망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알지요. 참으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는 귀신이 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진 않지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쫓겨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정도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50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 이름 써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거든 그 반대하지 마라. 왜?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내 이름도 안 쓴다. 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봐서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의심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도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우리 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대적도 아니하고 있는 중립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편이라고 봐도 됩니다. 대적을 하는 사람이 겁이 나죠. 중립에 서서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51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인생살이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뭐 인생 모든 살이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보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자유로 팔레스타인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때가 처음에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기약이 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왔으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장소로 가기로 굳게 결심해요. 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그 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방해를 해도 주님은 그 방해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올라가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 주님이 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때를 잘 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물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끓는데 그때 뛰어들어가면 어떤 환자인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각 5시인데 병자들이 가득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밤새도록 물의 동함을 기다립니다. 똑같은 연못물이야. 오직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그때만 들어가는 치료가 오지. 보통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장가갈 때를 주시고 시집갈 때를 주시고 사업할 때를 주시고 이사갈 때를 주시고 물건을 살 때를 주시고 팔 때를 주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를 주님께서 확실히 주시면 그 때를 잡고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죠. 들어올 때도 있고 물러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 사람이 때를 잘 알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모르고 미련하게 지나면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의 때가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때를 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을이 지나가고 추수기가 다 끝났는데 그때야 곡식 뿌려서 거두겠다고 미련을 떨고 애를 써도 힘만 들고 애만 썼지 아무 결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봄철에 씨를 뿌릴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때가 와야지 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예배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할 때도 있고 헌금할 때도 있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절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가지고서 너희 먼저 가서 주님께서 먹으실 주막직도 알아놓고 그곳에 사정도 알아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촌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가 묵을 곳도 정하고 그곳에 사정을 알아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상합니다. 유대민족들은 다 같은 팔레스타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개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 빈 땅을 그대로 내버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주변에 있는 잡족들을 불러다가 그 유대인의 땅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거한 곳이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혼혈족들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죠.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 땅 유대인이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잡족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이 다 잡혀간 그 땅에 있어서 밭 깔고 씨 뿌리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살았는데 그 다음에 70년 후에 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파사왕국에서 전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와서는 이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합니다. 너 이방 개들이 있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냐고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리를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었을 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율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쉬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3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싸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라 그래. 그만큼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대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에 온다면 환영을 하겠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바에는 우리를 통하지 마라. 다른 길로 가고 우리를 질러서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54절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거의 이런 정도 같으니까 굉장히 반대했겠지요. 막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서 오기만 와봐라 우리를 통해서 유대로 가려면 뼈를 뜯어 놓겠다 그러고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름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분해가 팔목을 긋고 하는 말이 주님이시여.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당장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여 벼락을 때려가지고서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반대할 때, 하나님 저 벼락 좀 안 때리시나, 지금.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언제나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요, 절대로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노해가지고서 성이 나서 일을 결정하려고 하거들랑 절대로 그때 결정하지 말고 성이 다 깔아지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이 몽고의 대왕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징기스칸이 이 몽고를 국가로 세워서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러분 몽고의 침략을 받아 40여 년 동안 고려조 시대에 몽고의 지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32년간 지배했지만은 몽고에는 우리가 40여 년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몽고에서 우리 한국의 처녀들을 수만 명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몽고에 가면 몽고에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나라 한국.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몽고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알고 보면 종족이 우리 한국 종족은 무슨 종족이냐? 몽고족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몽고의 저 중원 평야에서 반도로 내려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다 정복했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나중에 대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 사냥을 좋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사냥한 매를 손에 얹고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도 아무도 못 잡았어요. 이제 해가 유연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서 집으로 막 달려오는데 이 징기스칸은 말을 너무 잘 타기 때문에 부하들이 못 따라와요. 부하들이 다 처진데 혼자 산길 속에 들어왔는데 매가 막 손에서 픽 날아가 버려요. 목이 말라서 죽겠거든요. 물이 없어. 평소에 있던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런데 바위 밑에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거든. 그래서 자기의 이 컵을 내가 그 물을 받아서 그래서 컵에 물이 넘칠넘칠하니까 마시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비오같이 매가 날라오더니만 그 매가 그냥 이 컵을 털쳐가 물을 다 쏟아버려. 이런 나쁜 놈이 있나고. 그 다음 또 컵을 가지고서 또 물을 했는데 두 번째 또 마시려는데 또 매가 날라와가지고 또 발로 차가지고 또 떨어져 버렸어. 세 번째는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래 물을 바르는데 이것도 들키게 매가 와서 또 발로 털치기에 막 칼로가 막 매를 찔러버렸어. 찔러버리니까 매가 죽었어요. 그 매도 죽고 막 매 찌르는 바람에 막 컵이 막
날아가 버리고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 아니, 컵이 없으니까, 이 바위 위에 기울러 가서 어디서 물이 나온지 가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 바위 위에 기울러 가니까, 거기 옹달샘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옹달샘에 큰 독사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셨으면 그냥 적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른 이 사냥 매가 날라서 보니까 그 우물에 독사가 들어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그 독사 들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 물컵만 들면은 와서 발로 차버려. 그때야 깨닫고 난 내려와서 자기 죽은 매를 쓰다듬으면서 말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절대로 모든 일을 성급하게 이제부터는 결정을 안 하겠다. 화가 난다고 해서 당장 칼을 들어서 치는 이런 성급한 일은 내가 절대로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 그렇게 각오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이 났기에 막 그 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해서 불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 다 확 태워버리려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냥 싹 영혼을 태워버리면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또 사마리아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이 급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55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울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으로 울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한 해서 네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걸 원어로 보면 네가 어떤 신이 들려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확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살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순식간에 죽여버리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구원 베풀 때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못되게 굴어도 자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고 참지요. 오늘 날씨에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 하나님이 참다 이건 정 인간 안 되겠다. 이건 정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날 또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늘날 또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지금은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7절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58절요. 예수께서 가라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이 말하십니다. 여우도 자기 들어갈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정처가 없었습니다. 정한 집이 없어. 정해 밥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 빈촌에서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30살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산과 들에서 주무시고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일생은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벌써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그 시간부터 대속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린 그것만 대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의 클라이막스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 전체가 그가 눕고 일어나고 앉고 그런 그 모든 발자취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극한의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 십자가에 죽음을 맛본 것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려고 대신 저주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갈갈게 찢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면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란 완전히 대속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그건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형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옛 아담의 그 처참한 죄악과 미움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대신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의 대속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 예수는 우리를 모든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뉴델리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뉴델리에 가면 거기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가난한 생활이란 도저히 안 가보고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말 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이 가서 할 말이 있는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를 끌어안으면 예수이면 여러분의 그 가난의 누더기를 벗겨주고 죄악의 누더기를 벗겨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갈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 메시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독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59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 보는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늘나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떴는데 내가 가서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량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자는 뭡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그저 죽은 육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니 내 명령이 더 급하다.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는 우리의 부자지간 인정이라든지 그 사사로운 감정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예수를 믿겠다.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해라. 그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주님이 책임지겠기 때문에 단호하게 주님 중심으로 서라. 단호하게 따라. 나를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주님은 그 길을 아시고 주님은 실력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간사에
예수님의 명령과 서로 엇갈리게 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세상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날 따라 하늘나라를 전파라. 세상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저런 나쁜 놈 봐라, 저런 불효 막심한 놈 봐라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둘이가 상충이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주의 종이 되지 마라 해도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면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 상관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1절이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6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가사를 정리해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넌 낙제성이다. 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쟁기를 들고 일어! 하고 출발했으면 그냥 끝까지 바로 보고 갈아야지. 그 밭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이래서 하면 그럼 밭이 꿀꿀이 가르니. 그럼 밭도 버리고 일도 버리게 됩니다. 일당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았으면 정면은 바라보고 가요. 뒤는 돌아보지 마라. 하늘나라 사명을 받아서 출발했으면 내 부모나 전토나 친척이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의 사업으로 나서야 됩니다. 인사고 뭐고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따르라면 따르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사람은 살고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가 맡기고 하나님 속에 쓰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 못 보는 분도 아니시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한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숨어 있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캄캄한 데 거하겠다. 캄캄하다는 것은 안 보이는데 숨어서 거하겠다. 주님이 우리 정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 뒤에 숨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럼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역사하시냐,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숨어 있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힘껏 섬기십시다. 성경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근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근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